먼저 제자들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께 제가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백운에 가가지고 아우디 한 5000cc 있는 자동차가 있으니 장로님 끌고 오세요. 장로님 끌고 오시겠어요? 그냥 끌고 도둑질인데 이게 도둑질? 그냥 끌고 오면 도둑질이 도둑질.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상식 밖의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수님 끌고 와라 그러면 이거 뭐 시킨 거예요? 도둑질 시킨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이 뒤에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거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끌고 와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거 왜 끌고 와야 됩니까? 저 도둑질 안 해봤어요 평생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 그거 뭐 때문에 필요한데요? 제가 뭔지 알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해요. 제자들이 그냥 가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과 권능이 충만해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해서 나중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시키냐면 과부 집에 가래요. 과부 집에.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덩치도 크고요. 막 털이 온몸에 나 있는 이분인데 아니 하필 과부 집에 왜 과부 집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과부집을 보내? 과부집으로 선지자가 가 있으면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조금 과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그런 연문이 돌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르밧 그 과부집이 과부집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말고 도대체 이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호세아브로 결혼하라는데 누구 데리라 결혼하래요? 이방신전에서 창녀짓 하던 여자를 데리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 근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지만 그리고 요즘은 물론 혼수로 애를 가져오는 걸 가장 좋아한다죠. 하도 난임을 겪으니까. 아무리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애를 배면 동네에서 돌 맞아 죽기 십상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서 먹고 살으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순종해서 갑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통에다가 그 손발 씻는 물통에다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는데 물 가득 부으래요. 부었어요. 갖다 주래요. 그때 마리아가 한마디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무 말 않고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요. 주님께서 무엇하고 시키면 주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돼야 뭘 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걸 왜 시킵니까? 그걸 왜 시켜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내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 2년 시키면 다 도망간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2년씩 공부시키는 건 신학교육이지 직분자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직분자 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막 오세요 이런 말 하기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서울에 큰 교회에 있을 때 몇 번 했을까요? 임직전 교육? 10번이면 끝나요. 10번. 한 번에 1시간씩 10시간이면 끝나요. 10시간. 그것도 잘 시키는 거요. 임직교육 안 시키는 교회가 숱해요. 그래놓고 임직자 선서할 때 뭐 합니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임직할 때부터 거짓말 시켜 직분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은, 내가 직분을 맡고 야 이거 직분 내가 괜히 맡았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 잘해 주셨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받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묻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감동 주고 누가 무엇을 시킬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를 잘 구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으면 이유를 묻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가 가라 하시면 가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주인입니다. 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가서 내거리에 가가지고 나귀를 풀으니까 당신들 뭐 하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시킨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보내요. 자,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벤츠나 아우디급의 어떤 자동차, 그것도 오픈카예요. 오픈카. 왜냐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카퍼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한 말씀에 그냥 내어주세요. 자,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을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때가 혹시 여러 번 경험됩니까? 일생에 몇 번이나 경험돼요? 내 귀에 들리게, 내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아니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일생에 몇 번 정도나 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여기 나와서 고백하신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대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이 기드온 같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 요구하죠. 여기 솜에만 물이 적시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솜에 아주 물이 가득 짜가지고 짜서 주르륵 흐를 정도로, 그 다음날은 솜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바닥에만 좀 이슬이, 완전히 이슬이 충만히 되게 내리는데 솜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그게. 그런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같아요.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말 질문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준 이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온전히 내어주고 그리고 내어드리고 순종한 제자들과 이 나귀 주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신 분들 전부 다, 나와서 고백하신 분들 전부 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임직 받은 게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면 진짜 감사한 걸 하나님께 해보세요. 헌금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좀 내어드려 보세요. 주님께.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할 때 아무 질문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냥 내 상식 밖의 일을 시켜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진짜 감사하다면, 오늘 저녁에 고백이 진짜라면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 앞에 온전한 순종함과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임직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